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도 결코 안 갈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신 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쉽게 변질되기 쉬운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물살에 휩쓸려 본질적인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소망 없이 덧없이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심을 입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삶의 리얼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의 가치를 지키셔야 돼요. 진리의 깃발을 붙드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가죽 핸드폰 케이스를 버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폰 케이스를 찾아다가 끼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케이스 바꾸셨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배변 훈련을 하는 조카가 즐겁게 화장실에서 성공의 촛불을 터뜨린 후 미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래서 조카를 안아서 변기에서 내려 주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저는 위태롭게 들고 있던 제 왼손의 핸드폰을 보면서 만약에 저기에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정말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열매를 낳게 되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왼손 끝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지면서 퐁당이라는 아주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입수하는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직 미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변기 속에 깊이 손을 넣어서 핸드폰을 구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핸드폰은 전자기기죠. 일단 핸드폰을 꺼냈지만 이게 더럽다고 물로 깨끗이 씻어 질 수가 있을까요? 물에 담궈서 여러분 씻으시겠습니까? 저는 졸졸 흐르는 소심한 물살에 손을 비비면서 아주 섬세하게 핸드폰을 닦기 시작했어요. 가죽 케이스는 이미 짙은 물이 들었고 꽂혀있던 카드나 영수증은 이미 다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나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전원이 나갔다면 저는 한 달에 4개의 핸드폰 값을 내야 하는 굉장히 불쌍한 시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였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하지만 또한 너무나 용감했던 저의 행동에 놀랐어요. 여러분 아주 과감하고 즉각적으로 변기 안 깊은 곳에 손을 넣었던 이 행동,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날 점심을 먹는데도 입맛이 좀 없었어요. 향기가 계속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즉각적이고도 본능적인 이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 가치 때문입니다. 핸드폰에 담긴 가치 때문이죠.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와 기록, 기억의 소중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제게 밥을 사준다고 제가 변기에 손을 넣겠습니까? 누군가 제게 격려와 도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공포를 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죽음은 자신의 모든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죠. 고상하고 숭고한 자유와 사랑과 박애와 정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키고 붙들어야 할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 그리고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궁극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 가슴에 품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그러한 뜻에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영적 가치를 붙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영적 가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 나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명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현대 문화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남은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이미 잠든 지 오래된 친구 가정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민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찾아간 친구에게 신뢰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고요하게 잠들었던 친구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의 감정은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짜증이었을 거예요. 이 무개념의 태도를 보이는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지금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 밤에 빵 3덩어리를 나한테 빌려달라고 아이들 다 잠든 이 저녁에 문을 두드리는 너는 대체 뭔가?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외침과 이 두드림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성경의 8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깊은 밤에 친구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이 굳게 닫힌 문을 열게 만든 이유가 무엇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만으로는 그 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돌아 누울 수도 있지만 지금 그가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 때문에 그가 외치고 있는 그 고성의 외침 때문에 아주 귀찮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의 요구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새벽에 누군가가 여러분 집 현관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초인종이 울렸기 때문에 나가십니까? 송모주가 아닌다면 우리는 잘 모르죠. 초인종 소리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며 외침의 소리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찹쌀떡, 메밀묵 이런 거 팔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요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번중인데 뭐 하는 짓이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뒤에 또다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완전히 화가 버럭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돌려보내지만 뻔뻔스럽게도 다시 배를 누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한 감정으로 대하든 지금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면 오늘 잠은 다 잔 거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기도와 응답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란 자격이 아닌 강청함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 때문에 그 필요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이 이 요청에 응답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의 줄기차고 끈질긴 간청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얻은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내가 갖춘 어떠한 자격 때문에 그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만족시키고 정돈된 어떠한 모습과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응답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저의 삶에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어졌거나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린 사랑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개입을 요청했던 간절한 기도의 고백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올려드린 기도, 간절함을 다한 하나님을 바라봤던 갈망, 하나님 한 분께 소망에 의지를 두었던 그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응답은 이 기도의 수증기를 통해 내리는 빗물과도 같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비유는 지금 단어적인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친구, 이러한 사람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라는 어떤 마지노선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간구가 응답을, 은혜를 누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네. 물론 기도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설득도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에서 갈고리를 던져서 해안가 있잖아요. 해안을 잡아 끌려 한다면 여러분, 해안이 내게로 끌려갈까요? 아니면 내가 해안으로 끌려갈까요? 아니, 이 단순한 대답에 여러분, 해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대로 끌려옵니까? 대단하세요. 여러분, 해안가로 내가 탄 배가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가능하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나기는 사귐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교훈은 여러분 강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의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그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세요.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일어난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 영적인 지구력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청함에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대안이 없는 곳에서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이 한 친구의 집을 지금 선택했어요. 내가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빵 세 덩어리를 빌리겠다고 결정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친구라면 이 밤중에도 내게 문을 열어주고 빵을 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답을 찾는 대상은 하나같이 이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대안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거라고, 이 방법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깊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명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물꼬를 열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이나 솔루션을 해서 전문가에게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목회자를 찾아오겠죠.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담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인간은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엎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대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자이며 기묘람, 묘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으십니까? 네. 준비된 은혜는 준비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준비된 곳에서 기적이 예비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쓰는 기도의 무게가 곧 은총의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인자하심을 링크시켜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 오늘의 기도가 아닌 장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날의 걸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의 가장 두려운 순간은 쌓아둔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어려운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 인생은 기도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준비된 기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건축 속에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누에고치 입에서 자기의 집을 짓는 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와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래의 집이 건축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오늘 내 입술에 기도가 없다.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삶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그 기도의 입술의 고백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약속 한 가지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응답하겠다,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갖고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동의하셨잖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 재료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약속임을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분명한 약속을 갖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우리 교만의 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진로 가운데, 직장과 관계 속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휴가를 내서라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 예배 드릴 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당황해요. 걱정돼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야? 왜냐면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는 구석 하나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기도 없는 삶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열매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무릎이 우리의 삶에 남겨주는 그 경이로운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뵙고 있는 이 기도의 고백이 물리적인 현상 안에서 집을 짓고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만들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뱉을 때마다 그 기도의 고백이 관계 문제에 물꼬를 틀고 재정에 닫혀있던 문들을 질병을 고치는 소리가 되고 그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동생 손에 이끌려서 경배한 찬양 수련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사역자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예배 인도자로 예배 사역자로 세우시면 어떤 집회를 기획해야겠다. 혼자 늘 꿈에 그리고 마음에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실 경기장 집회였어요. 다른 갈망 때문에 어떤 예배의 크기와 어떤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나름 어렸던 저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잠실 경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소수의 사람들, 어느 교회에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갈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계시록 7장의 예배의 모양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 인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특히 이 여성 예배자라는 것은 완전 전무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준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혼자 잠실 경기장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500원을 넣어야지. 코 묻은 또 어린 학생의 돈을 꼭 받으셨어요. 500원을 내면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좋겠다. 관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겠다. 이러한 그림들을 무수히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거 한다고 제 수능 성적 1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그것이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열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꿈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제가 그런 비전에 대해서 나눌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게 멋있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안에는 작은 촛불은 콧바람에도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에 오히려 거세줍니다. 선생님 어디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내가 그 언젠가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에도요, 구두 계약보다는 물건으로 계약하는 게 훨씬 효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기도했던 내용을 손이 결릴 정도로 노트에 다 적었어요. 기도 수첩에 다 적었어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도의 보증으로 문서를 남깁니다, 주님. 내 기도를 잊지 마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제게 말해주는 바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학부 1, 2학년 때 아버지 목회자에게 기도회를 섬겼어요. 금요 기도회를 섬겼는데 그때 이제 호주 힐송에서 주님이 선구자로 앞서 보내신 거예요. 시대를 준비해달라니까 여성 사역자가 저희 기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호주 힐송에서 국내 내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힐송의 달린 책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마치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밤에 그 경기장 밖에서 저희 찬양팀과 중보기도 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세대의 청년들을 깨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비 맞으면서. 그리고 그 후 2011년도였습니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가 연합집회를 3일간 카운트다운이라는 집회를 세웠었어요. 바로 제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장소, 잠실 경기장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상황과 환경이 제게 말해주는 것이 없었던 그때 그 꿈의 자리, 그 현장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은 저에게 사실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일을 이루다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꾸며 그리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러한 큰 감격과 큰 흥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물론 감사와 감동은 있었지만 늘 예배를 섬기던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꿈 자체 말고는, 기도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 이끄셨고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 속에 세우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성취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저 장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며 보았던 수많은 장면과 현장의 한 조각에 불과했어요. 저는 이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직 나타내 보여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소원함으로 기도했던 매 순간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예배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날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그 기도의 성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잠자지도 말고 늘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죠.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기도의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날의 영광을 그 기도의 현장 속에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장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보고가 열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낀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손길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허탄한 소리 같아 보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 속에서 확신 속에서 기도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화를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갖게 되는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걀을 달라고 할 때 전가를 주실 수도 있는 아버지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긴 채찍을 뒤에 숨기고 높은 성취의 사닥다리 앞에서 더 높이 올라가라, 야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체근하시는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망의 바구니의 목록을 보고는 0번, 영순위 1번,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꼭 이루고 꼭 지키고 싶었던 그것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처럼 나한테도 가장 좋은 그것을 빼앗아가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정확한 실체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생각도 안 하는데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갑자기 교제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저 형제를 달라 하시면 어떡하나? 주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혹독한 성장을 위해 내게 무언가 계속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거절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잘못된 믿음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하고 악한 너희 육신의 부모도 제 자식이 귀한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선에 그치고 사랑의 본체인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이자 불신과 불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일어서 계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구하기도 전에 먼저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 이사야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사역팀 소개 영상에 참조 출연한 아이가 저희 조카예요. 저는 이 조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도 보게 돼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때로는 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떡 실신 직전이라고 얼굴에 써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안 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말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조카 지안이는 자기 아빠에게로 최대 시속으로 달려가서 안깁니다. 아빠가 놀이터인 줄 알아요. 무등을 타고 아빠한테 자기를 던져달라고 요구해요. 던져달래요. 한 번 던지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던집니다. 점점 표정이 쉽지 않아져. 또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빠 여기 옆에 와서 앉으려는 거죠. 피곤한 몸을 옆으로 살짝 누이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명령합니다. 아빠, 지안이 옆으로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앉아야 돼. 그때 저는 느낍니다. 자신감 진짜 짱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엄마에게도 말해요. 엄마, 딸기 먹고 싶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움켜쥐면서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딸기를 씻어서 손으로 주물러서 그 위에 우유를 넣고 올리고당을 넣고 만들어주는 복잡한 주스예요. 어차피 먹었나 봐요. 그걸 설명을 주니까 엄마 조물조물 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안아 우리 그냥 딸기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싫어. 조물조물 해줘 하고 말합니다.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도 없어요. 엄마의 저토록 피곤한 얼굴을 보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때 저는 느껴요. 진짜 자신감 짱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할머니 때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온 가족을 일으켜 세웁니다. 합의, 현미, 엄마, 아빠, 이모 나란히 정해준 자리에 꼭 서야 돼요. 정해준 자리에 서면 뭘 시작하냐면 곰 3마리가 나오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율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렬 자세로 지안이의 율동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노래를 좀 하나 부르면 아니래요. 처음 다시 해야 돼요. 노래는 자기만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연세도 있고 어디 끌려 나와서 율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그때 느끼죠. 진짜 자신감 짱인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신감이자 뻔뻔함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녀된 자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권세예요. 그것이 아이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거를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자기의 필요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빠 나를 던져줘 했는데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연이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더 높이 던져달래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네. 자녀된 자로서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거절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으로 여러분이 입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해라.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내가 구할 때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찾을 때 너는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나는 그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때로 악한 자도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천국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어적인 비유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은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은 절망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보다 더 넓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수많은 필요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적군의 당을 뛰어넘으십시오. 우리에게 꿈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취,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일으키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들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에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전능하신 우리 자 우리는 그 원능의 손길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공로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같이 충고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경험했든 부모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 여러분 그 경험이 뼈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갈망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감사하지 마세요.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의 현장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들아 머리를 들시어다. 분들아 머리를 들시어다. 이 시간에 주의 성찬의 말씀을 동성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의 선포를 나눕니다. 우리의
최종 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보증으로 인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박사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들의 장래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삶과 환경 속에 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길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아멘. 주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유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함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늘에 같은 좋은 인사들로 기름 부어주실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름으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남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지혜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의 길을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낙심케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현장 속에 성실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기쁨 속에서 그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요청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6월 22일 이 두란노홀을 떠나 비전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진로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짧은 거리지만 기도 없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우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광의 부흥의 횃불을 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청년의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의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되는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대한 청년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영광이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모든 손길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으로 장래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세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신념과 가정과 손의 모든 수고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